할렐루야.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전체인데요.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까지.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에 긋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계속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 그래요. 참 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흥황하죠. 왜 우리가 집이 안 되고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내 가정과 집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보죠. 이제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마다 전부 이거 뭐 전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격언이고 참 존귀한 말씀들인데 몇 가지를 좀 추려보겠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 그 소 키우려고 그러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어저께 배워온 꼴 그걸 전부 작두로 썰어갖고 푹 삶아서 집불 그렇죠? 썰어갖고 그걸 이제 큰 가마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옛날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겨 있잖아요. 쌀겨. 방앗간에 싸온 겨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넣고 이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약초 같은 것도 넣고 그래요. 그래서 푹 삶는다고. 근데 그 여물 삶는 여물이라고 그래요. 여물 삶는 냄새가 참 고소해요. 맡아보셨어요, 주권사님? 여물 삶는 냄새 상당히 고소해요. 김이 푹 나면서 냄새가 아주 고소해요. 다 삶은 소뚜껑 열고 그거를 탁 퍼가지고 아직은 뜨끈뜨끈 김이 막 나오는 소 여물통에다 갖다 탁 주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물을 먹이고도 또 소 끌고 나가서 또 저 들판에 가서 또 이렇게 풀을 뜯기기도 하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이놈이 그 소 외양간에 그냥 오물을 싸고 막 더럽죠.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병 걸린단 말이에요. 구제역 같은 거 있잖아요. 병 들어서 막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뭐 그러면 소도 병 들고 거기 병도 막 전염병도 돌고. 그래서 매일 치워줘야 돼요. 가서 참 외양 소를 끄집어내서 밭에다 내놓고는 들어가서 전부 치워야 돼요. 더러운 거 그냥 물로 씻어서. 참 그 힘들다고 소 한 마리 키울 때 아침마다가 여물 끓여야지, 저 청소해줘야지, 또 가서 또 소 닦아줘야지,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가 재산이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까지 갔다는 말인데 큰 놈들 한 1000만 원 갈 거예요.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이라고. 그거 키워서 소 새끼 나고 그래 팔아가지고 그래서 애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는 큰 자산이라고. 소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차이가 벌써 부자냐 가난하냐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된다고. 근데 그 외양간 치우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아유 그냥 소 안 키울랜다.
그래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우선 제일 급한 거는 모내기 할 때 이제 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쟁기로 갈고 그다음에 썰애질해서 이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지금이야 이제 뭐 경운기가 있고 다 농기계가 발달해서 다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 전부 소가 했잖아요. 소 안 키우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소가 농사도 짓지만 또 운반도 해서 달구지도 끌고 가고 여러 가지로 소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양간 치우기 귀찮아서 힘들어서 소를 안 키우고 그러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구유라고 그랬나요? 구유. 구유라는 거는 그 이제 소 먹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아서 안 키우면은 구유 치울 일도 없고 외양간 치울 일도 없고 편하죠. 꼴배로 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뭐겠어요? 필요한 걸 전혀 얻지를 못하죠. 마지막에 소는 또 잡혀 먹잖아요. 고기도 되고 우유도 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건 이제 소뿐만 아니라 말, 양 모든 게 그래요. 오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당장에 귀찮고 힘들다고 그 중요한 어떤 가치를 버리면은 그럼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그래서 가난하고 농사도 못 짓고 남의 소 빌려다가 또 하거든요. 옛날에 소 없는 사람 남의 소 빌려다가 그것도 다 싹쓸 줘야 돼. 농기계도 마찬가지야. 그 얼마나 창피해. 남의 집에 소 좀 빌려. 우리도 바쁘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농사 다 모내게 하고 마지막 판에 이제 그때 소 빌려줘. 그때서 이제 모내기를 하니 항상 모든 게 늦고 게으르.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고 게으른 이 지혜롭고 미련한 걸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사람에게 적용해도 그래고 곡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심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그 키우는 그 귀찮아서 안 하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꽃 하나도 그렇잖아요. 이거 키울 때 화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키워내겠어요. 그거 귀찮다고 안 키우고 그렇지. 구유는 깨끗하고 외양간 깨끗하고 화원도 깨끗하고 논밭이 깨끗은 하지만 얻어지는 게 뭐이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보다 둘 키우려면 만날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목욕탕을 수십 번 들락거리고 걸레 들고 줄줄줄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조전사는 얼마나 그랬겠어. 하루 종일 5명하고 생일하는.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어서 안 나서 그럼 집안은 깨끗해. 반짝반짝 빛나고 뭐 낙서도 없어. 깨질 일도 없고 그렇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나 보세요.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가면 알아요. 쓸쓸하다고. 두뇌가 쓸쓸하단 말이에요. 키울 때는 귀찮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이냐고. 소의 힘처럼. 아멘?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자, 이런 이제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애들이 커가고 소도 커가고 꽃도 피어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결과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만족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 말이죠. 벌써 주에 일주일 됐대? 이제 이렇게 벌써 신앙 가는 사람들이 벌써 주일이야 하고 벌써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벌써 은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야 벌써 주님 주일이 왔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옛날 참 은혜 받을 때 막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 설렘이. 기도. 뭐 하려고 구해. 귀찮게. 거기다가 새벽 기도.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렇잖아요. 귀찮아. 힘들고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로 손해라. 근데 드러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성경 그거 보려니까 더 힘들어. 가뜩이나 눈이 어두우면 더 힘들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거 뭐 좀 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배,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송, 성경 보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 우리 영적인 데서는 이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다 힘들고 귀찮아서 뭐하러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10년, 20년 나중에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손주 생기고 이렇게 다 살아가면서 야, 그때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그동안 뿌린 그 씨앗 뿌린 그 열매들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각양 막 각색으로 들어오는 그 축복은 말도 못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찮아. 아침마다 와서 저거지. 요새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미리 다 이렇게 찬송도 찾아서 해놓고 깜짝 놀랄 거예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 하니까 내가 모든 게 이렇게 돼요. 재밌게 예수 믿읍시다. 아멘. 에? 재밌게 기도하자고요. 설레임으로. 성경도 그냥 막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막 헐레벌떡 그냥 막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헐레벌떡 막 그냥 숨이 차도록 그렇게 막 우리 음식 못 먹어서 개걸스럽게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아주 막 개걸스럽게 먹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자꾸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돼요. 목사도 그렇다고. 이제 자꾸 이렇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와요. 그걸 깨부시려고 얼마나 저도 노력한지 설교 준비할 때 했던 거 혹시 또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빤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 말 또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그게 위기라. 내가 했던 설교를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해서 교인들이 아이고 다음에는 목사님 무슨 말 할 거를 알고 있으면 이미 끝나는 거죠. 관둬야 되지. 그걸 깨트리려고 단어 하나도 맨날 새롭게 보려고 그러고 우선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맨날 했던 단어 쓰면은 진부하고 지겹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라도 새롭게 개발하려고 계속 인터넷 핸드폰을 끼고 살죠. 좋은 것이 빨리 캡처해가지고 그것도 설교할 때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거 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캡처하고 아니면 쓰고 아주 핸드폰이 편리해요. 옛날 같은 책을 봤으면 옮겨 써놔야 돼 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캡처하고 딱 하면 사진 찍히고 쫙 찍혀놓은 거 나중에 설교 준비할 때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럼 그것도 갖다 놓고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화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니까 제 얘기지만은 그래요. 우리 삶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매너리즘 빠져버리면은 살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난 오늘 너무 있어요.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외양간은 깨끗해. 우리 영적인 거 편하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얼마나 편해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소를 키우는 거예요. 곡식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나중을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맙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지 맙시다.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소를 키워서 애를 학교를 보내겠다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소가 나중에 큰 일을 해서 농사를 진다는 이 가치를 깨달은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뎌나간 다음에 영적 가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이 힘, 이거를 나중에 받는다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나이쯤 된 사람이 말할 땐 들으시라고. 아, 그 가치가 있구나. 저는 그 열매를 보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정직이죠. 정직.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1절. 그 다음에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말, 이제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데 온갖 말을 믿으나. 요새 사건 때문에 제가 이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소문을 막 온갖 말을 다 믿어 그냥
그래? 그런가 봐. 야, 뭐, 아니, 들으니까 그렇대. 유튜브에 보니까 뭐, 누가 뭐라는데. 유튜브 보면 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그죠? 젊은이들 또 그걸 넘어가. 그래서 가짜 뉴스가 확 퍼져. 그냥 누가 그랬더래, 뭐 했더래. 그 제목도 좋아요. 야,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 보면은 아니야, 가짜야. 제목만 그렇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지금 이 SNS 시대에는 전부 가짜 뉴스, 유튜브 다 하고 못 믿는다고. 온갖 소문이 다 돌아. 그걸 또 믿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면 맞아야지. 대통령도 맞고 총리도 맞고 다 맞는데 어저께 지나가는 노인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왜 안 맞으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죽는 거고요. 화이자를 맞아야 돼요. 아니, 노인네가 자기가 뭘 한다고. 완전 고분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 화이자가 좋은 거라. 저거 맞으면 아스트라 그것도 발음이 안 되고 아스트는 뭐 그건 헛소문을 듣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참 이상하죠. 이제 맞으라고 그렇게 그냥 그 백신 언제 들어오냐고 난리 쳐놓고 막상 하니까 60%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거 남는 거 놔주세요. 또 대기인원이 엉뚱해. 대기인원이 또 가득 차. 이거 웃기잖아요. 노인네들 이 코로나 걸리면은 90% 이상 죽어요. 사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 맞는 게 중요한 건 자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히는데. 근데 이거 맞으면 90%가 방역돼요. 그리고 100% 안 죽어요. 그게 낫겠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 헛소문에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예. 참 이건 이제 모든 문제가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 헛소문을 믿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꼿꼿하게 세상에서도 그걸 우린 신념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고요. 헛소문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읍시다. 우리는 세상 뭐라 그래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아멘. 늘 얘기해줘. 하나님은 오르시다. 아멘. 항상 오르시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가서 복을 받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애를 씁니다. 눈에 또 보이잖아 그런 게. 마지막 이웃 몇 절이냐 이게 이 안경이 참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쭉 가서 31절 보세요. 안 본 건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없인 여기지 말자 말해요. 병든 사람 없인 여기면 큰일 납니다. 자기 병 크게 듭니다. 병 들었다고 함부로 우습게 보고 늙었다고 함부로 우습게 보다간 자기 엄청나게 나중에 보응받습니다. 가난하다고 없인 여긴 사람 자기 큰일 당합니다. 절대. 그러나 빈곤한 자, 여기 빈곤은 재물이 없단 말, 병 들었단 말, 어려움에 처한 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공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31절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그를 지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오늘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절대로 멸시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폐지 줍는 분 요새 저기다 뭘 하도 지저분하게 하니까 못 버리게 해가지고 깨끗해요. 근데 이분은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잘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갖고 또 어저께 우리 아내도 뭐 상품권이 하나 있다 해서 지금 그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직접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무시하거나 그 눈으로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아멘.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거지나 안 좋은 사람들 벌써 눈빛부터 내가 없이 여기는 눈빛이 나온다.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걸 없이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를 불쌍히, 그러니까 뭘 도와주란 말 안 했어요. 불쌍히만 여겨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렇게 살자고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그걸 불쌍히 여기고, 내가 못 도와줄 망정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축복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또 14장의 9절절이 말씀들이 있는데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온갖 소문들, 온갖 거짓 뉴스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 또 어떤 국가적인 또 지시들, 또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말씀들 우리가 믿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과 신령을 지켜가면서 마지막에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듯이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지혜가 넘쳐서 복이 넘치고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여인들로 가득 차고, 또 국가도 그렇게 지혜로운 지도자 밑에서 국가가 부강해 나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필그림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보호하시고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풀려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